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나지 못한 지가 한 2주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각자 자리에서 잘 또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오늘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참 좋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영광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또 교회가 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각자에서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또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각자 있는 그곳에서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에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정말 주님 높임 받아 주시고 오늘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의 메시지, 그런들과 함께 나눌 그런 말씀들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이 찬양을 또 이제 더 깊이 또 묵상하게 하셨는데, 오늘 전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나눌 말씀과 잘 연결되어지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은 찬양 사역자인 나무엔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부른 찬양인데, 주 나의 이름 부를 때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참 무가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그런 존재들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찬양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틀어드리도록 할 텐데,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듣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니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자, 여러분 찬양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또 마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찮은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생각할 때에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란 벅차오르는 감동이고 정말 우리의 삶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동안 혹시 너무 낮아져 있는 그런 자존감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또 침체되어 있었던 우리들의 어떤 마음들이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우리 류영일 부장 집사님께서 또 잠깐 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도록 할 텐데 우리 대표로 기도해 주실 때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가정에 계시더라도 같이 손을 모으고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저희 청년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드렸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었는지를 참 깨닫는 그런 주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거짓된 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정말 선한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마비되고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그 교제들이 끊어지는 이런 순간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믿는 자들이 함께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동체의 길에서 함께 가져왔던 신앙이 정말 내 것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를 스스로 가정에서 홀로 잘 지킬 수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자주 만지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우리 친구들과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김태호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 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어서 정말 두려운 자를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운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우리 계속 요한일서 보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존귀한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존귀한 이름을 가진 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묵상한 이 찬양,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이 나무인이 부른 이 찬양을 한 주간 계속 듣고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종종 여러분들께 자주 이야기했던 시인데 잘 아시죠 여러분? 김춘수 시인이 쓴 그 시인데 꽃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조금은 그 시 말이 느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더 담백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시를 적어왔어요. 적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같이 한번 이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멘이 나올 뻔했습니다. 자, 여러분, 꽃이 하나의 몸짓밖에 되지 않았던,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그 꽃을 정말 집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쳐버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그러나 누군가 그 꽃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또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또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이 정말 아름다운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이게 우리의 존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길가에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런 꽃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지만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너는 나의 아름다운 존재야. 너는 나의 너무나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우리의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예, 이거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 향기를 여러분들께 맡지 못하게 해드리는 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이 노란 꽃. 제가 알기로는 이 꽃이 아마 이거 후리지아 꽃이 아닌가. 틀리면 안 되는데. 후리지아 꽃과 이 안개꽃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꽃과 같은 아름다운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너무나도 쉽고요. 뭐 다 아는 내용인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너무나도 또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너무나도 쉽게 놓쳐버리고 사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고 사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이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4가지의 단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에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통 남자와 여자 연인 간의 어떤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에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단어는 스트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통 가족 간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어가 있어요. 세 번째 단어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또 대개 이제 친구들 간의 어떤 그런 우정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네 번째 이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아가파워, 우리가 소위 그 아가페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이고도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어떤 그럴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신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을 좀 잠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우리 큰 아이와 둘째 7살짜리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에게 방을 만들어 줬어요. 그동안 아이들의 방이 없었는데 작은 방에 그동안에는 제 책상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책들이 꽂혀져 있는 그런 책장들이 이렇게 가득하게 메우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 제 물건으로 이렇게 차 있었기 때문에 방으로 쓸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책상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또 책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책상은 버리고 또 책들은 또 버릴 것들은 버리고 정리할 것들은 다 정리해서 그 작은 방 안에 들어 있었던 저의 모든 물건들, 책상, 책장, 책,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그 방을 깨끗하게 비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침대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책상을 그 방 안에다가 마련해 주는데 또 침대를 사다가 2층 침대를 사다가 제가 직접 조립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거기다가 또 만들어 주고 또 큰 방에 있었던 큰 아이 책상을 또 조립을 또 풀러서 그걸 또 옮겨다가 작은 방 안에다 이렇게 다 옮겨 주었어요. 이제 비로소 아이들에게는 진짜 각자의 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아이의 그래도 방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제가 요새 즐거움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집에 이렇게 늦게 들어가는 때 아이들이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2층 침대에서 그 아이들이 자고 있는 그 모습, 그 곤히 잠들어 있는 그 모습, 그 2층 침대에서 1층, 2층 이불을 덮고 그 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그 즐거움이 저에게 요새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저의 모든 피로를 다 풀어줄 만한 그런 어떤 기쁨과 그런 어떤 감사를 저에게 주는 시간이에요. 원래는 그 방이 제 방이었어요. 대부분의 물건들이 다 제 거였어요. 제 책, 제 책상, 제 책장, 모든 게 다 제 거였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제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애들 걸로만 다 채워준 거죠. 그러니까 방을 이렇게 또 만들어주고 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나도 기뻐해요. 그걸 또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약간 오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고 하는데 물론 거기까지는 덕도 제가 못 미치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구나. 이 자녀들에게 내 거를 다 비우고 그 아이들의 것으로 다 채워놓고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그곳에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또 곤히 잠들어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냥 마음이 너무 좋아요. 너무 흐뭇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어떤 흐뭇함,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실까라고 하는 그것을 제가 요즘 느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냥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게 즐거우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흐뭇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힘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느냐? 라고 그렇게 성경이 그것을 외치듯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게 어떠한 사랑이냐 도대체.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떠한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런 뜻이 좀 담겨져 있어요. 낯설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매우 낯선 사랑이에요. 매우 이상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스테인지한 거예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떠한 사랑이냐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이거는 정말 너무 이국적인 거예요. 이거는 다른 나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어떠한 사랑이에요. 이건 이 세상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조건이 없지만,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런 어떠한 사랑, 이런 낯선 사랑, 매우 생소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은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귀한 자가 되어서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세상은 동의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전혀 조금도 맛볼 수 없었던 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조금 더 그림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두 여인에게는 원래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두 아이 중 한 아이가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 두 여인이 같은 집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었는데 가난 아이를 같이 낳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이제 같이 살아가고 있던 중에 어느 날 밤에 한 여인이 그만 자기 품 안에서 자고 있었던 그 아기 위에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그 아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여인이 눈을 떴을 때 이 아이가 죽게 된, 자신의 아이가, 자녀가, 자식이 죽게 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머리를 굴립니다. 저쪽에서 자고 있었던 또 다른 여인과 그의 어떤 아이, 그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기 아이를 저쪽에 진짜 살아있는 아기랑 바꿔치기를 몰래. 그렇게 된 거죠, 일이. 그랬을 때에 정말 진짜 살아있었던 아이의 엄마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기 옆에 차가워진 아이가 죽은 채로 그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놀란 거죠.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딱 봤는데 자기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여인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 죽은 자식이 네 자식이고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자녀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우기는 거예요, 저 여자가. 그래서 이게 사건이 되었고 솔로몬 앞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서로가
내 자식이라고, 죽은 자가 저 사람의 자식이고 이 살아있는 아기가 내 자녀라고 그렇게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칼을 가져오라고 명해요. 그래서 칼을 가져와서 이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쪼개라 그래요. 반으로 쪼개서 공정하게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는 이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좀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불타는 듯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제발 이 아이의 목숨만큼 살려달라고, 나는 가지지 못하죠 좋으니 이 아이의 목숨만큼 살려달라고 요청해요. 그렇게 간청해요. 근데 진짜 죽은 아이의 엄마, 그 엄마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것도 되지 않게 내 것도 되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솔로몬은 이 아이를 살리자고 간청하는 이 여인이 이 아이의 진짜 엄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부모님의 사랑을 넘어서, 이 여인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분통 터집니까? 지금 자기가 진짜 살아있는 자식의 엄마예요. 여기서 만약 이 여인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달려들었다라고 한다면 일이 해결되지 않고 아이가 정말 살아있는 아기마저 죽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진짜 이 아이의 엄마에게는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내가 옳은지 저 사람이 틀린지, 일이 정말 여기서 사실이 무엇인지, 팩트가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의미가 없었어요. 다만 이 아기를 어떻게든 살려내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땅히 설 면목조차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옳고 그른 건 일단 그거는 옆으로 밀어놓겠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옆으로 밀어놓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이 자녀를, 우리를 살려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살려내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좌우지간에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살면 된다, 우리가 살아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이런 정말 기상천외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우리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고 누가 이것을 말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의 모습을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보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이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 잘생기셔서 그 잘생긴 걸 닮아가는 걸? 아니면 뭐 키가 크셔서 그걸 닮아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신 자녀로 이게 죽는 그 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듯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역사 속에서 매우 정말 강대한 제국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이런 강대한 제국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것을 제가 이제 좀 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로마가 제국이 이루기 전에 기원전 216년에 로마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파멸 직전까지 가요. 그 카르타고의 위대한 장군인 한니발 장군에 의하여서 전쟁에서 엄청나게 패하여요.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이 죽고 원로원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죽음을 당하게 된 그래서 로마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갔다라고 해요. 이때 전쟁에서 승리한 이 한니발 장군이 로마가 여기서 거의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한니발 장군이 로마의 병사들은 거의 다 죽였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로마의 동맹국들 그 동맹국들의 병사들은 죽이지 않고 다 살려서 자기의 본국으로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금 상태가 이렇게까지 지금 됐으니 로마가 이지형이 됐으니 로마의 동맹국들이 이 로마를 배반할 줄 알았던 거예요. 등을 돌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니발 장군이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일을 펼쳤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로마의 동맹국들 그동안 그들의 피정복지였던 그런 나라 그런 군사들이 로마를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로마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의 어떤 그 로마를 위하여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또 싸움에 전투에 임하게 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멸망 직전까지 갔었던 이 로마가 거기서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서게 돼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로마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학자들이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하는 중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왜 로마 시민권이냐면, 로마는 당시 이제 정책을 펼치는데, 그들이 정복했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패했던 그 군사들, 그런 나라의 그런 어떤 속국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평등하게, 공정하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로마에 이제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이 10년 동안 가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예 생활을 이제 하게 되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노예들에게도 로마는 자유권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유민이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시민권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노예들이 10년 동안 생활을 해서 자유인이 되게 되면 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그 자녀들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혈통을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문화와 언어와 출신과 배경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그런 어떤 권한들을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정복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통치자가 되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들 때문에 동맹국들,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속국들, 그런 사람들이 로마가 어려울 때에도 로마를 자기의 조국처럼 생각하면서 그 로마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도 그들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고 그들은 동등한 똑같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로마는 이미 그들의 조국이었다라고 여길 만큼 그런 어떤 융합 정책, 관용 정책 그런 정책을
펼친 것이 로마가 그런 제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 놀라운 특권, 이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권한과 이 존귀한 이름, 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넌 하나님 나라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낱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 얻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마치 자기 조국처럼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살아갔었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싸우고 그 거룩함을 위하여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며 살아갔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살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정말 여러분 보세요. 한낱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충성하며 헌신하면서 살아갔었던 그 사람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이유는 더욱 크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여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런 사랑으로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그리고 너는 나를 닮아가야 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나에게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무조건 우리가 무턱대고 노력하기보다는 이전에 내가 왜 거룩한 자이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이런 자이구나.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람이구나. 이건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불러주시는 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는 그냥 지금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넌 충분해. 너는 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너는 아름다워. 넌 정말 사랑스러워. 너가 침울해야 할 이유가 없어.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 어떠한 사랑, 이 나라의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이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흠뻑 누리면서 우리의 무너져 있던 자존감, 그것이 다시 한번 높여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용기, 우리에 대한 삶의 우리의 열정,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자리에 계신 곳에서 함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이 찬양 같이 한번 우리 있는 자리에서요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찬양 다시 한번 틀어드릴 때 같은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니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심장을 또 울리고 정말 이것이 하나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존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주님 찾아오셨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조차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저에게,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나에게 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큰 것, 가장 놀라운 것이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내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것을 더 얻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는 충분합니다. 기뻐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고, 감사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할 만한 충분한 자격과 그런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정말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깨끗한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만으로도,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였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시간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붙들 것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의 만족함을 먹고자 살아갔었던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낮은 자존감 속에서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연약한 생각 속에서 그런 하나님이 정말 보실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하나님 모습 가운데 살아갔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되고, 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모든 위로를 얻는 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모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를 전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와 또 한국교회가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경제가 얼어붙고 있고 또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은 좀 많은 확진자들로 인하여서 지역 전체가 참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더 믿는 자들로서 기도의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바이러스의 정말 이런 위험이 이런 확산이 더 이상 또 이루어지지 않고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은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오. 온전한 교회의 갱신과 온전한 예배의 개혁과 갱신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각자를 위하여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아버지 힘든 아버지 아이들이 겹쳐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국교회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의 갱신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전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통해 자복하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이 아버지 어려운 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바르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더욱더 아버지 견고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또 그 기초부터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자리 가운데 드려진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모두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존재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요. 나는 아름다운 존재요.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나는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나는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고대하며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고 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이때를 맞이하여서 기도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상으로 또 교회 온라인 계좌로 여러분들께서 또 직접 또 헌금하시고 또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잘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에 함께 모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또 구자의 계좌에 대한 또 내용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우리 청년부 밴드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주 예배도 일단은 영상 예배로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그런 가운데 있는데 다음 주 예배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께서 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이 시간에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고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축도 후에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특별히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느끼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렇게 주님 안에 또는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이해 청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또 예배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